감사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또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리즈월드에 살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날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15장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사막의 여우 작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해서 그 동무에 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살라 죽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딥나 여인 삼손의 첫 번째 아내라고 불리웠던 이 여자는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장인도 아주 불살라서 죽여버리는 일을 만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또다시 당한 거예요. 사막의 여우 작전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의 역습을 받은 거지요. 자, 블레셋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삼손도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보복을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이제 중요하게 이용했던 작전 한 가지를 다시 살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싸움의 작전은 뭐였냐면 자중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유다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부족끼리 같은 이 공동체끼리 스스로 분란케 해서 이기는 기가 막힌 전법을 지금 세운 겁니다. 11절 상반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했느냐?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지금 어느 때인데 네가 이렇게 설치고 다녀? 조용히 있지 왜 이렇게 말썽을 피워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 제대로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의 자중질환. 여러분, 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작전은요, 아군의 피해는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적군을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바로 이 자중질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500여 년 전 얘기죠. 그 나라에 왕이 있으면 왕의 명령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는데 그때도 여당과 야당이 지금 있는 것처럼 그때도 당파들이 있어가지고 노론, 소론, 무슨 파 수많은 당파들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 임진왜란도 겪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나라가 당파 싸움에 헷갈려가지고 왕도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침략을 받아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중질환. 근세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라는 한국전쟁도 그런 일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또 80년대 90년대 야당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 김영삼 씨, 김대중 씨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여당 사람인 노태우 그 사람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고요. 아이고, 자중질환 작전은요, 적군이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사막에는 방울뱀이 많이 있다고 해요. 서부 개척 시대의 개척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 방울뱀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꼬리를 떨면서 방울 소리를 낸다고 해서 방울뱀이죠. 방울뱀은 이름은 예쁘지만 상대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송곳니가 있어서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독소로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알지요? 그런데 특이한 거, 동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일이 있는데요. 방울뱀이 다른 방울뱀과 싸울 때는 독이 나오는 송곳니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움을 하고 삼키고 뭐 어쩌고 해도 방울뱀이 갖고 있는 독으로 인해서는 결코 죽이거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자들도 마찬가지라네요. 맹수들이 서로 같은 종족끼리 서로 싸우는 영토 내에서 주도권 쟁탈, 또 암컷을 쟁탈하기 위한 수컷들의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싸우기는 하지만 결코 상대방을 죽이기까지는 안 한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째 사람의 세계는 무차별 학살, 인종 청소, 자살 폭탄 테러, 너 죽고 나 죽자, 두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이 인간 세계의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분란에 사단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지,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한 교인들이 서로 한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데, 이건 뭐 인종 청소, 무차별 학살,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한쪽은 마귀고 한쪽은 사단이고 자기들만 성령 충만하고 이런 모습으로 아주 더 지독하게 싸우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작전, 사단의 작전이 바로 자중질환,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작전이 바로 자중질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삼손이 다시 잡히는 내용이 나오지요. 14절에 또 13절에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삼손이 자중질환에 의해서 삼손을 포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그 포박한 줄이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내 옆집 사람이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난 싫다 그 사람이고, 그거 아닙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에서, 한 집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사단은 자중질환 작전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고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일에 승리할 망정, 사단이 만들어 놓는 자중질환 작전엔 무너져서 우리끼리 싸우고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고 상하고 멍드는 그런 모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꼭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